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김똑강 사건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는 것 같아요. 네, 아시는 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신 분? 네. 네. 요즘에 TV 광고에 많이 나오는 설현이라는 걸그룹 멤버가 있죠. 네. 옛날에는 수지라는 멤버가 많이 나오던 요즘엔 설현이라는 멤버가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속한 AOA인가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멤버 중인 지민이라는 멤버와 설현이라는 멤버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TV 프로그램에서 역사 퀴즈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이제 그 퀴즈에 안중근 의사 사진이 나왔는데, 안중근 의사 사진은 뭐가 있습니까? 네, 수염이 있죠.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이제 맞추는 역사 퀴즈였나 봐요. 근데 전혀 알지를 못하고, 김똑강?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똑강은 옛날에 그 옛날에 뭐 또 드라마 있었잖아요. 왜 막 장군의 아들인지 뭔지 거기서 뭐 일본식 발음이네, 김똑강. 그러니까 이 정말 이 뭐랄까 이 위대한 너무나 귀한 이 독립투사 앞에서 모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거를 막 일본식으로 막 장난스럽게 이렇게 막 퀴즈니까 이제 좀 장난스럽게 했나 봐요. 근데 그거 이제 네티즌들의 분노를 지금 막 들끓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공부를 안 한 거죠. 책도 전혀 안 읽은 거예요. 아마 책을 한 권이나 읽었을지 모르겠어요. 만화책은 읽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외모 관리하고 뱃살 관리하고 막 이거만 한 거예요. 이 영혼, 정신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는 일치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텅 빈 거예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깡통이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이거를 처음 본 게, 저는 보지 못했지만, 옛날에 뭐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 보이 밴드 그룹, 이용기인가 김홍기인가 있죠, 왜? 있잖아요. 옛날에 그 무슨 그룹인지 이름이 생각나네? 뭐, 이용기인가 뭐 있지 않아요? 네? 이용기예요? 예. 근데 어떤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이게 서점에 가서 아무 사람이 붙잡고 뭐 말을 걸고 물어보고 뭐 대답하고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볼 때 유치원생, 똑똑한, 우리 지원이 많이 알잖아요. 그죠? 똑똑한 유치원생보다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깡통이에요. 근데 이런 뭐 설현, 지민, 이런 뭐 이용기, 뭐 이런 우상이거든요. 이용기 요즘에 조금 한물 갔나? 우상이었잖아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이 뭐예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우상이거든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우상인데 깡통인 거예요. 깡통. 물론 공부가 은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의 어떤 상식과 지식은 필요하지 않나요? 인간으로서 공부를 잘하고 이런 건 기대하지 않지만 너무 깡통인 거죠. 네. 근데 그냥 이쁘고 뭐 멋있고 하면 그냥 이제 우상이거든요. 그냥 청소들 쫓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나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외모 지상주의가 있는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있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 인기와 돈. 인기가 있으면 돈이 들어온다. 근데 인기란 거는요, 이게 허무한 거예요. 덧없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한순간에 추락합니다. 한순간에. 뭐, 그들 말로는 뭐 재수가 없다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 나나. 정말 그 한순간에 추락해요. 그 인기 좋았던 사람들. 그러면 뭐예요? 돈도 다 날아가요. CF도 다 끊어지고, 돈도 다 날아가요. 얼마나 덧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영속하는 가치를 추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정말 그 갖춰진, 다듬어진, 연단된 인격이라든지 좋은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이라든지 속 사람의 중요성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외모,
그러니까 그냥 성형하고 체육관 가서 운동하고 몸 만들고 그리고 순간의 쾌락과 인기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이렇게 자꾸 저급한 문화로 나가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이나 혹은 우리 부모님들 일주일에 TV나 스마트폰 총 합계해서 한 4시간 정도 할까요? 한 4시간 정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20시간이요? 20시간이면 정말 양호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통계에 가면은 이런 스크린을 다 쳤을 때 보통 우리 청소년들이 최소 4시간 이상 한다고 하거든요. 스마트폰이나 게임기나 인터넷이나 TV나 이런 거 합쳤을 때 만약에 정말 적게 해서 3시간을 해도 일주일에 20시간이고요. 평균은 보통 한 30에서 40시간 사이로 가요.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 그리고 밤중에 이불 뒤집어 쓰고 새벽까지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하루에 한 7, 8시간을 합니다. 그럼 일주일에 50시간이 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50시간이 넘으면 그 시간에 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시간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2, 30시간 한다 쳐도 그래요. 2, 30시간 하는 애들은 정말 적게 하는 애들이거든요. 2, 30시간 하는 애들도 그 2, 30시간 동안 뭘 하면 인생에서 뭘 못할까요? 일주일에 2, 30시간이면 한 달이면은 100시간이 넘어요. 그 시간, 그러면 그 인생에서 뭘 못할 수 있을까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일주일에 정말 어떻게 한 7시간, 한 10시간 정도 제가 스크린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쉴 때도 좀 필요하겠지만, 그냥 가만히 보니까 일주일에 10시간, 7시간 시간이면 그 시간을 번역을 하면은 6개월이면 책 한 권씩 나갈 것 같아요. 1년에 책 2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아까운 시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쉬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근데 정말 그걸 최소화하고 그냥 밤에 자니까 어차피 자니까 정말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런 스크린에서 보낸 시간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떤 쓰레기 같은 자극들을 집어넣는 시간이기 때문에 두뇌가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두뇌가 피곤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하면 집중이 되지 않아요. 이거 씻어내지 않아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게 쉬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왜 텔레비나 뭐 한창 보고 나면 눈이 띵하고 머리 아프고 막 그러지 않아요? 이게 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막 이 20시간, 30시간 많은 애들 막 50시간 이렇게 스크린에 빠져 사는 애들은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심하게 표현하면. 노예가 뭐죠? 벗어나지 못하는. 거기 매여 있는. 그게 노예죠. 그러니까 순간의 쾌락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순간의 쾌락으로. 근데 이게 참 위험한 게 뭐냐면은 순간적으로는 행복한 느낌을 줘요. 이게 문제예요. 그 순간은 행복하다라고 느껴요. 그 순간은. 마약하는 사람들 그 순간은 어떻게 느끼죠?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행복하다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의 희열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마약하는 사람들. 그 순간만큼.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최고의 희열을 느낀다고 말을 해요. 마약하는 사람들. 마약 맞는 시간. 이거는 좀 더 낮은 강도의 마약과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술 좋아하는 사람들 술 마신 시간만큼은 그렇게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술이 맛있대요. 저는 이해 안 가지만 저는 뭐 억지로 몇 잔 먹어서 썬 승격밖에 없는데 술이 달대. 맛있대. 술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아요. 항상 늘어나요. 그리고 결국엔 중독이 돼요. 못 끊어요. 끊지를 못해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못 끊습니다. 술, 담배 마약인 거 아시죠?
왜냐하면 이걸 영어로 인톡시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인톡시케이션이라는 말은 마약에 취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주운전을 DWI, Driving with Intoxication이라고 그래요. 마약 먹고, 물론 술은 약간 낮은 강도의 마약이지만 마약 먹고 운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방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간적인 행복한 느낌을 주거든요. 여기에 이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술, 담배 하는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 마약도 낮은 강도, 강한 강도가 있어요. 그래서 대마초 같은 거는 우리나라도 마약이라고 그러죠, 그죠? 미국에는 마약이 아니에요. 담배처럼 대마초를 핍니다. 그러니까 낮은 강도의 마약이에요. 근데 뭐 히로뽕이나 뭐 필로폰 이런 건 강한 마약이거든요. 대마초를 마약이라고 안 보는 나라도 있지만 일종의 마약인 거예요. 왜? 중독시키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니까. 스마트폰 똑같습니다. 중독돼서 애들이, 뭐 어른도 마찬가지로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그리고 부작용이 있어요. 중독이죠. 일종의 마약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온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TV 회사, 컴퓨터 회사, 무엇보다 물건을 팔고자 하는 온갖 광고 회사들, 그러니까 그 광고를 띄우는 회사들, 그리고 스마트폰 회사, 1년마다 새로운 신제품 발견한 스마트폰 회사가 결합을 해서 이 사회를 천박한 자본주의, 상업주의, 이런 쾌락 문화로 만들어놨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어른들이 일주일에 20시간에서 50시간을 평균 3, 4시간 거기에 묶여 있어야 그래야 세뇌가 되거든요. 광고가 되고 세뇌가 되고 그래야 계속 보고 그래야 물건 사고 어떤 사람이 뭐 이쁜 화장품 사고 누가 멋있는 동양인물 멋있는 옷을 입으면 또 그 옷 사고 무슨 차 나면 또 그 차 사고 이런 상업 자본주의와 이 절약한 이 쾌락 문화가 이 스크린을 통해서 이렇게 결합되어 있거든요. 온 사회. 이것은 우리를 저급한 쾌락으로 길들여 줬습니다. 뭐를 길들인다고요? 저급한 쾌락으로 우리를 길들여요. 정말 안 좋은 생활 습관으로 인위박이게 해요. 정말 안 좋은 생활 습관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을 생활 습관 인위박이게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키는 거예요. 네.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밤늦게까지 몇 시간씩 보는 거고. 스마트폰도 그냥 한번 키면 그냥 몇 시간 붙잡고 있고. 이불 쓰고 밤새도록 하고 있고. 이렇게 안 좋은 생활 습관이 인위박이에 있어요. 길이 들여져 있어요. 여러분들, 몸에 안 좋은 음식이 맛있지 않습니까? 아이스크림, 라면, 피자, 치킨, 또 뭐 있습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저거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런 음식들. 맛있어요. 맛이 없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맛있어요? 안 있어요? 맛있어요. 저도 먹으면 맛있어요. 이게 문제라니까. 맛있는 게 문제라니까. 그 순간적인 즐거움. 몸에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맛있는 거예요. 쾌락을 줘요. 끊지를 못합니다. 중독이죠. 몸이 망가지고 술, 담배,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술, 담배, 마약도 마찬가지고 안 좋은 음식 마찬가지고 스크린도 다 중독 현상이었어요. 몸이 망가져요. 눈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고 자신과 온 가족의 마음도 망가져요. 쓰디쓴 후회와 인생의 낭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노예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독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책도 못 읽는 아이들, 이해 못하는 아이들, 어휘력도 없는 아이들, 집중력도 없고 인내심도 없고 공감 능력도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도 거의 없는 아이들,
상식과 지식도 너무 부족한 아이들, 이런 정신적인 불구 상태로 우리와 우리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인생에 대한 열정과 창의력도 없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를 믿지 못해요. 노예 상태에 있으니까. 그냥 세상 쾌락에 끌려다니는 그런 패배적인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되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방치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미 되어가고 있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크린에 하루에 1시간 이상 머물지 않게 합시다. 하루에 얼마요? 1시간. 최대 1시간. 우리 고3 이런 애들은 좀 30분 정도로 줄이고, 정말 1시간 넘지 않게. 그리고 그것마저도 아까운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야, 이 시간에 내가 뭘 했으면.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 저급한 쾌락도 순간적으로는 행복감을 주지만 그거는 지속되지 않아요. 오히려 쓰디쓴 후회와 비참한 결과들이 따라오거든요. 어떤 공허함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은 즐거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시간이 흘러도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감사한 그런 영속하는 기쁨,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기 원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맛을 알아가야 돼요. 그 맛을. 그러니까 안 좋은 음식 잔뜩 먹어놓으면 밥맛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이래서 스크린에 온갖 유혹과 자극과 이런 정욕적인 그런 내용들에 빠져 지낼수록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을 읽어도 이렇게 다 달다는 거 모릅니다. 왜? 간식 잔뜩 먹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순간적인 공허한, 순간적인 쾌락의 기쁨이 아니고 더 고상한 진짜 기쁨, 없어지지 않는 그런 만족감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맛보아 알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가짜 행복감으로, 가짜 기쁨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종로로 시키려고 합니다. 종로로. 저급한 쾌락에서 떨쳐 그것을 벗어버리고 일어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카로라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컨대 어떤 즐거움은 금방 지나가거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는다. 그런데 다른 어떤 즐거움은 오래 지속되며 그것이 끝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행복하게 한다. 이 두 번째 기쁨을 알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즐거움은 순간적으로는 반짝거려 보이고 순간적으로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최고봉은 마약이에요. 그래서 마약을 못 끊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왜 연예인들 무슨 우유주사? 뭐라 그러지? 이름도 어렵던데, 프로포폴릿? 그런 거 막 주사, 연예인들 무지 많이 맞았잖아요. 조사하다 중단했는데 사실 되게 많이 맞았잖아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그 맞는 순간만큼은 온갖 스트레스, 온갖 거 다 잊어버리고 그 순간만큼은 너무 즐거움과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맞는 거예요. 그게 중독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그런 즐거움이야. 그런 말 같은 즐거움. 끝나고 나면 공허하고 비참한 후회스러운 결과가 찾아오고, 그러면서 거기서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종노릇을 반복하고 있는. 그래서 마크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강렬하지만 얕은 매력을 지닌 것들에 동요되지 말고 우리의 에너지를 보다 꽉 찬 만족을 주는 것들에 돌릴 수 있어야 한다. 돌릴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을 현대판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술, 담배, 마약한 사람들은 그 눈빛을 보십시오.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충만한지 한번 보십시오. 술, 담배, 마약에 빠진 사람들 보셨어요? 저는 가끔 보거든요. 우리 친척 중에도 있고. 썩은 동태눈깔 같아요. 눈빛이. 유약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고 그 패배적인 사람입니다. 술, 담배, 마약에 빠진 사람들. 똑같습니다. 스크린 중독에 빠져있는 아이들 혹은 어른들 유약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고 패배적인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자,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에 대해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사망인 그런 어두움의 일들, 순간의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 우리를 예속시켜버리는,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인.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거든요. 더 이상 이런 데 매여 있을 필요도 없고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체를 어디에 드릴 것이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드릴 거냐? 아니면 주님 원하시는 의와 그런 순결하고 충만한 기쁨에 드릴 거냐?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순결하고 충만한 기쁨을 맛봐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가 아니면 실패한 3인간 그 책에서 말하는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요리법을 찾기보다 번영에 필요한 삶의 재료를 모으고 섞는 일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 재료들은 다음과 같다. 즉 감정과 무관하게 당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활동들, 자신을 더 행복해 해주려고 당신이 믿고 있는 균형 잡힌 어떤 목표들, 이 재료들을 잘 버무리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철학자 바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가치를 주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 삶에 가치를 주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냐면,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우리가 멀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금욕적이고 아무 재미없는 그런 삶을 살라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시편 4편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니이다. 곡식과, 그 당시에 농업사였죠.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로 말하면 돈이에요. 그 창고에 곡식과 새 포도주가 쌓여있으면 오늘날 말하면 은행 계좌에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는 즐거움보다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훨씬 크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삶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이렇게 순간의 쾌락이 아니고, 그래서 후회와 쓰디씀을 낳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허함을 낳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주님, 하나님을 순종한 삶은 기쁨이 충만한 삶이고 즐거움이 충만한 삶이에요. 재미없고 막 긍정적이고 이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증진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당신의 시간 분배를 조절하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일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가. 즉 우리의 시간을 여기서 아까 성경 말씀을 따지면은 의는 기쁨을 갖다 주거든요. 의는. 근데 거기에 우리의 시간, 즉 우리의 지체를 드리느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느냐, 아니면 저급한 쾌락과 유혹에 우리 자신을 드리느냐, 거기 종로로 타는.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드리느냐, 어디에 쓰느냐는 그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하지만 썩지 아니할 멸류관,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열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데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절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절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절제를 위해서 또 우리가 정말 의로움과 그 충만한 기쁨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드리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한 주씩 미디어 금식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씩 미디어 금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못하겠다. 죽어도 못하겠다. 우리 애들 죽어도 못해. 이미 뭐 된 거죠? 중독된 거예요. 중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 안 할 수 있느냐. 그럼 중독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도저히 못 견뎌. 못해. 중독이 된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성공한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힘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한 말이에요. 제가 정말 공감하는 게 뭐냐면 무리지어 다니는 사람들 중에 위인이 나온 적이 없다. 뭐라고요? 무리지어 다니는 사람 중에 위인이 나온 적이 없다. 그 말은 뭐 위인은 친구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늘상 뻑하면.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를 못해. 혼자 있는 시간은. 근데 사실 우리에게 정말 깊이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창조적인 시간, 뭔가 영감받는 시간, 만들어내는 시간은 혼자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친구 전혀 만나면 안 되고 뭐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야 하고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훈련,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현대인들은 특히 요즘 아이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를 못해. 어떡하죠? 휴대폰을 킵니다. 그럼 더 이상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온갖 세상의 뉴스와 온갖 자극적인 영상과 유혹과 내가 이제 교통을 시작하는 거야. 아니면 누구 뭐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누굴 불러내든지 혼자 있지를 못해. 혼자. 어른이라고 다를까요? 요즘 어른들도 그래요. 혼자서 성공적인 시간을 보낼 줄은 몰라요. 혼자서 성공적인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뭐가 됩니다. 제가 몽골에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한번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이렇게 있을 때를 찾다가 여경도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가 계시다고 그 아파트에 가서 며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뭐 아파트라고 한국으로 뭐 아파트를 할 수 없는 굉장히 좁은 곳이었는데 근데 거기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가셔서 2박 3일 정도 있었어요. 근데 TV에 당연히 없고요.
인터넷 안 되고요. 그러니까 휴대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놀라운 것은 전화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 집은. 그래서 정말 혼자 있었어요. 유일한 소리는 무슨 소리였냐면 밖에서 창밖에서 몽골의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그냥 가끔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노는 거 이렇게 아이들 재밌게 노니까 이렇게 내려다보고 했었는데 그 시간 정말 저 혼자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시간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저의 인생을 쭉 이렇게 돌아봤고요. 하나님은 나를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반추했고요. 또 내가 현재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봤고요. 또 주님이 나에게 앞으로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생각했고요. 또 새로운 계획을 하고 결심을 했고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 감상해봤고요. 또 기도도 했고요. 또 말씀도 읽었고요. 책도 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2박 3일 동안에 연락이 안 돼가지고 불편한 거 있었느냐? 별로 없던데요. 오히려 저는 저만의 너무나 의미 있는, 너무나 깊이 있는, 너무나 영감 있는 시간을 주님 앞에서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도 그리워요. 왜? 뿌르륵 하면 전화 오고, 뿌르륵 하면 띵똥하고, 어떤 건 봐야 되고, 어떤 건 또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어떤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집중. 여러분들, 미디어를 끄고, 묵상하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해보고 소명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런 묵상을 할 수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도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디어를 끄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들 정말 기도는 세상 어디든지 가서 해줄 수 있어요. 우리의 발로 갈 수 없는 그곳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기도로 그 순간에 연결될 수 있고 그 시간에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 펫타임을 주기적으로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PEP. 우리가 1월 1일 날 우리가 펫타임을 갔는데 뭡니까? 프레어, 기도하고 이벨리에이션, 평가하고 플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이것을 창조적인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창조적인 시간. 이런 펫타임을 가질 때마다 또 새로운 영감을 받고 새로운 동기력을 갖고 내 삶이 정비되어지고 엄청난 에너지와 동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면 정말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런 2-3시간의 펫타임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OET도 짜고 학생들은 4개월, 2개월 방학 주기로 어른들은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이렇게 OET도 짜고 하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적어도 한두 달에 한 번씩 펫타임을 가진다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끄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시간.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미움이에요? 아니죠.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교제하고 누구 말을 들어주고 누구를 위해서 또 기도 제목을 알았으니까 중보기도 해주고 이렇게 미디어를 끄고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부부와 교제를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정말 어떤 마음의 만족감이 있었어요. 만족감. 그 행복감을 주더라고요. 그 시간 그 교회 다녔으면 뭐 집에 와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막 친구이면서 그냥 대충 밥 먹고 데리고다가 아마 잤을지도 모르는데 그 저녁 시간을 어떤 사람들을 시간을 내서 교제했을 때 너무나 참 충족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제아의 페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행복은 우리가 그것을 찾는 일을 중단하고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사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은혜를 누릴 때까지는 행복은 절대로 발견되지 않는다.
나의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내 쾌락과 행복을 추구할 때 오히려 행복은 연기처럼 다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책을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미디어를 끄고요. 뭘 읽자고요? 여러분들 책 읽는 재미를 아십니까? 아세요? 네, 설마. 아시죠? 책 읽는 즐거움, 책 읽는 기쁨. 특히 고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1년에 한 권이라도. 일반 책 10권보다도 고전을, 좀 쉬운 것부터, 고전을, 뭐 저한테 찾아주시면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몇 권. 쉬운 고전부터 고전을 한 권 읽으면, 이거는 정말 10권, 100권보다도 이건 비교할 수 없어요. 정말 어떤 새로운 영감을 주고, 새로운 통찰력을 줍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행복할 때, 저도 어떤 때 정말 행복하냐면, 진짜 뭐랄까요. 후회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순간의 쾌락은 뭐, 후회하고 시간은 그런 게 아니라, 찝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시간이 흘러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 뭐냐면, 좋은 책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패턴 가지고, 글을 쓰고, 설교를, 정말 좋은 설교를 이렇게, 잘 재료들을 버무려서 좋은 설교들, 말씀과 묵상과 책과 또 삶에 대한 통찰과 이렇게 막 버무려서 좋은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전달을 좀만 더 잘하면 더 좋겠지만 말이 유창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런 준비한 시간 자체가 저는 너무 행복해요.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를 끄고. 뭘 쓰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이고 제가요? 제가 어떻게 글을 써요?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왜 못 씁니까? 수필 쓰세요. 수필, 에세이 쓰세요. 시, 몇 줄이라도 시를 쓰세요. 시를 쓰는 마음은 정말 귀한 마음이에요.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시를 쓰시면 단 2줄이라도 2줄이라도 시를 쓰세요. Why not? 왜 못 씁니까? 너는 절대로 못 써. 그런 사람처럼 나와보세요. 네? 왜 못 씁니까? 2줄, 4줄이라도 시를 쓰세요. 네. 정말 짧은 수필이라도 수필을 쓰세요. 그럼 그 인생이 빛나요. 그 인생이 빛나요. 여러분들 요즘에 1인 출판이 부는 거 아세요? 뭐 이번에 저 학교 출판사 해봤죠. 출판사 등록 너무 쉬워요. 그냥 가서 시공하면 돼요. 요즘 1인 출판은 많이 안 돼요. 블로그 들어보니까 은퇴하신 분들 아니면 뭐 은퇴 안 했어도 중년에 들어선 분들이 1인 출판하는 거예요. 출판사 등록해가지고 자기 뭐 일기 썼던 거 수필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자기가 조금 이렇게 조금 노하우 있다 그런 거 이렇게 소책자 아니면 한 100페이지 뭐 150페이지 이렇게 책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 선물해. 그다음에 어떻게 소문 듣고 누가 산다 그러면은 그 보너스야. 산다 그러면 책 한 권 한 100페이지 150페이지 내는데 한 200만 원이면 내요. 편집만 그냥 아래 한 걸 정도로 그냥 이렇게 뭐 프로한테 넘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책은 뭐 그냥 아래 한 걸로 편집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한 200만 원이면 책 한 권 출판합니다. 왜 못해요? 못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다 보면은 또 좋은 책도 나오고 그 연탄길의 작가 그 뭐죠 이철환인가 뭐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5번을 거절당한 그 아픔 때문에 이분 인생에 상처가 생겼어. 그래서 이분이 왜 채택이 안 돼? 자기 원고가 찾아가서 직접 들었어요. 어떤 초반에 읽어보지도 않고 또 갖다 주니까 그러면 읽죠. 최소한 직접 갖다 준다면 이메일 안 보내고 그래가지고 왜 채택이 안 됐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정말 아프지만 듣고 6번째 책이 정성껏 그림까지 그려서 그게 채택이 된 게 바로 연탄길이에요. 그분이 만약에 그 5번의 아픔을 주저앉았으면은 우리 이철환이라는 그런 뭐 아름다운 글을 쓰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겠죠. 근데 지금은 어디 맡길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내면 돼요. 그냥 내가 내면 돼. 네. 1인 출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미디어를 끕시다. 미디어를 끄고 책을 읽고 시를 쓰고 수필을 쓰고 글을 씁시다. 여러분들 간증문도 쓰세요. 간증문.
매주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간증문만 모아둬도 충분히 책을 출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도 에베네스의 기념비가 되고 주위 사람도 은혜 받고. 네. 왜 안 됩니까? 충분히 됩니다. 단 미디어를 꺼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은 책을 읽는 기쁨 아세요? 성경을 정말 나에게 정말 너무나 절실한 그런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의 기쁨을 아세요? 내 인생을,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글로써 시든 스피릿을 아름답게 써 내려갈 때 그 어떤 만족감을 아세요? 그런 거를 맛을 알아나가야 돼요. 그런 고상한 기쁨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즐거움. 요즘 아이들, 그런 거 아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맛있는 거, 재밌는 거, 멋있는 거, 돈. 그밖에 몰라요.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 있을 줄. 그 중에서도 영적인 기쁨이 가장 큽니다. 모든 기쁨 중 영적인 기쁨이 가장 큽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만이 진정 행복하다. 의로움 대신 행복을 추구한다면 당신은 결코 행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것이다. 제이시 라일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과 행복을 결부시키셨다. 하나님이 결합시킨 것을 우리가 떼어놓으려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거짓말을 해요. 거룩한 것은 재미없어. 거룩한 것은 따분해. 이 사탄이 거짓말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것에 행복이 있게 만드셨어요. 아멘? 아멘? 거룩한 거는 재미없어. 의로운 것은 재미없어. 즐겁지 않아.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이에요. 무엇보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최고의 고전이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며 생명의 양식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답니까? 억지로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달달합니까? 그 다음 구절 11절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나의 영원한 분기시다.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나에게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시편 110편 92절 말씀에 보면 92절에 뭐라고 했냐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특별히 다냐면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정말 달콤하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부에 썼지만 최소한 1.5.15 운동을 우리가 좀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1.5.15 운동.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먹고 시작하는데 또 짧은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데 15분. 자기 전에 성경을 읽고 마무리 기도하고 자는데 15분. 최소한 1.5.15.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루에 스크린에서 보내는 시간이 5시간에서 7시간이에요. 10분도 말씀을 안 읽는데 어떻게 훌륭한 자녀로 커갈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최소 20, 30시간에서 50시간을 그 스크린 속에서 사는 애들이 어떻게 엄마 아빠 따라서 설교 말씀 한 40분 듣고 중국문도 한 30분 배우고 어떻게 그 아이가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아이들, 믿음이 있는 아이들, 인생 열정을 아는 아이들을 어떻게 성경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40시간, 50시간을 거기서 헤매는 아이들이 하루에 10분도 성경 읽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아이들이 믿음의 아이들로, 어떻게 의로운 아이들로, 어떻게 인생의 기쁨과 열정이 있는 아이들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주보를 활용하세요. 주보에 보면 아침 퀴치 구절이 있고 저녁 통독 내용이 있어요. 제가 주보를 버리지 않는 이유예요. 일주일 내내 쓰는 이유입니다. 아침 퀴치 구절이 있고 저녁에 통독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자녀들과 하루에 10분 성경 읽으면 빨리 읽는 가족들은 하루면 에베소서를 다 읽어요. 늦게 읽는 가족들도 이틀이면은 10분이면 에베소 전체 다 읽어요. 빌립보서도 하루나 이틀이면은 가족이 같이 통독할 수 있어요. 10분만 투자하면. 이 10분조차 투자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막 4시간, 5시간, 6, 7시간을 입을 들고 쉬고 스크린 속에 살면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되겠습니까? 이런 고상한 기쁨은 전혀 모르는, 거기에 그냥 중독된 아이들, 인이 박인 아이들, 나쁜 습관으로 인이 박이고 그런 아이들로 커갈 텐데, 또 그런 부모들이 될 텐데, 변화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부터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부모부터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소원을 두고.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 내가 외국어를 하나 배우고 싶다. 특히 선교지의 언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필리핀의 따갈로, 이런 외국어를 한번 배우고 싶다. 아니면 내가 정말 무한 글을 써보고 싶다. 아니면 정말 내가 고전을 읽어보고 싶다. 정말 누군가에게 정말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이번 한 달 동안에 정말 내가 여러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묵상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성경을 1년에 2-3번 통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이들과 손잡고 기도하는 전통을 만들고 싶다. 이런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깊으신 뜻을 배워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